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족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족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사랑이 서툴러서 상대방에 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서툼은 다음이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이미 아픔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픔은 먼저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가족이 독감을 걸리거나 몸이 안 좋으면 내 마음이 아프죠. 이게 가족의 질병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질병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독감에 걸려서 밥 못 먹고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독감에 걸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가 그래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아끼던 장난감이 없어져가지고 어머니에게 막 때를 썼던 기억이 나요. 엄마 그거 왜 버렸어? 내가 아끼던 건데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요. 내가 마음을 많이 주던 게 없어지니까 마음을 많이 주니까 아픈 거죠. 더 놀라운 건 알고 보니 제가 잘 가지고 보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2, 3개월 후에 어린 마음에도 깨닫고 너무 민망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엔 안 버리셨다 그러다가 제가 자꾸 뗐으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장난감 사라고 용돈을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음에 많이 아끼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 가족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내게 정말 소중한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 2023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가족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면서 기뻐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특별히 가족이라는 초점으로 좀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초점에서 두 가지 나누려고 해요. 먼저 가족에게로 가는 삶입니다. 가족에게 가는 삶.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이제 그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오던 때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축복해준 뒤에 집으로 와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가정으로 가요. 쉬러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아직 가족에게 이 기쁨을 전하려고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밖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밖에서는 충만한데 가정에서는 충전만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왔으니까 건드리지 마. 제 얘기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방전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가정과 함께 갑니다. 가정에서부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군대 귀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돌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거절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시작도,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가까운 곳, 그리고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까운 곳부터, 네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결국 땅끝까지. 실제로도 복음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고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아직 우리 가족이 하나님 모르니까 난 잠시만 가족,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순서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도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은 늘 품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절절합니다. 먼저 내 민족, 내 가족, 여기를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너희 교회는 뭐 효도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뭐 이상하게 말이 와전돼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뭐 좀 거친 표현으로, 뭐 니네들은 애미애비도 없냐,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디서 또 주워 들었는지 너희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며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가족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다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순종의 즉시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가족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행 생활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죠. 가족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먼 곳에 위대한 일을 하느라 내 곁을 위험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족을 항상 한 단위, 한 묶음으로 봐요. 절대 가족과 개인을 따로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원리,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물론 가족에서 끝나진 않죠. 밖에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결단하고 오면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된다. 그러나 기본 단위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생활, 가족에게 다가가는 신앙생활입니다. 2023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교회로, 세상으로만 가지 말고 믿음 가지고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도 이게 참 안 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없어요. 참 부끄럽죠. 사실 사역을 하고 나서도 아내와 하나님 말씀을 나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참 저도 부끄럽고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반성문만 썼어요. 그러면서 다짐한 거, 하나님, 2023년도에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다가가는 그런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족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먼저 다가감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가정으로 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가는데 축복하러 가는 삶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 부부가 나와요. 다윗과 미갈.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다윗은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인데 미갈은 가족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폄하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다윗이 이제 집으로 갈 때 축복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날이다. 이 은혜, 이 기쁨 가지고 가족을 축복하러 가요. 정말 멋진 삶이지 않아요? 집으로 왜 갑니까? 쉬러 갑니다. 자러 갑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축복하러 갑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공간은요, 축복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공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죠. 축복하는 삶.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해주는 사람이야. 나를 향한 늘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반면에 미갈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가족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속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다윗을 비웃어요.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비난입니다. 다윗은 축복하러 들어오는데요, 미갈은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다윗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맞으러 나가요. 직접 나가서 처음 하는 말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미갈이 다윗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에요. 축복의 말로 채워져야 할 가정이 비난의 말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한 행동, 가족의 한 실수, 가족이니까 말해준다며, 가족이니까 알려준다며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작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나의 해방일지. 거기 보면 3남매가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한 중반부터 봤는데요. 거기에 막내딸로 나오는 연미정이라는 그 캐릭터가 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많은 돈을 뜯긴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는 안 하고 있다가 휴대폰으로 온 대출 문자를 언니에게 들켜요. 그때 언니가 화를 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야기 안 했어? 너 식구 없어? 엄마 아빠 없어? 그 말을 들은 둘째가 오히려 동생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아도 얘기 안 해. 돈 사고 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나를 봤는데 얘가 얘기를 하겠냐? 나도 안 해. 굶어 죽어도 안 해. 쇠고랑을 차든 말든 집에만 걸리지 말자, 이 마음이지. 집에만 걸리지 말자, 이 마음이지. 제가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나 같아도 이야기 안 해. 굶어 죽어도 쇠고랑을 차든 말든 집에만 걸리지 말자.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가족인데 왜 말을 못하나? 가족인데 늘 평가를 받으니까, 늘 비난을 받으니까. 가족이라서 실수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족이라서 더 격려받고 싶고, 그런데 오히려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고, 그럴 수 있다, 그래 너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말해주는 일을 가족은 오히려 왜 그랬나, 무슨 생각으로 그랬나, 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죠. 축복의 말이 가득해야 할 가정 안에서 평가와 비난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나 반성문을 썼다 그랬죠. 제 모습도 정말 다르지 않아요. 아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걸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남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셨다면 사람 잘못 보셨어요. 딱 어제예요, 어제.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길이 있는데, 움직이는 길에 예전에 들었던 가요를 이제 차에서 듣게 됐어요.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네가 힘들어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너의 실수도 따뜻이 안아줄 거라 믿는 사람, 바로 내가 됐으면, 와, 그 가사를 듣는데 제가 바로 그 전날에 아내에게 했던 행동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집사람이 설교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처음으로 지난 화요일인가 영상을 올렸어요. 편집하는 과정에 제가 중간에 계속 봤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좀 편집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아내는 영상 편집하는 것보다 저 때문에 더 힘들었대요. 아내가 저를 떠올리면 실수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고 믿는 사람으로는 떠오르지 않겠다. 아내가 혹시 이런 마음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우리 신랑에겐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신랑에겐 들키면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제가 차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달라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2023년은 달라져야겠다.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2023년은 가정에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사실 가족을 비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가족을 향해 축복의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비난의 말을 하죠. 더 잘 되라고, 더 좋은 모습 가지라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라고. 네, 세상이 각박하니까 가정에서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필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삶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걸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오늘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아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앞에서 말해주는 것, 앞에서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구역 식구들 중에서 뭐 감사한 일 이야기하면 정말 의외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해요. 우리 아내가 그 집에서도 이야기하냐 그러는 게 절대 안 한대요. 밖에서는 정말 우리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줘서 내가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는 정작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해주는 것,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회사에서 당신이 지금 오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서 축복의 말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 복을 키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 2023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내가 가족에게 믿음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축복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가족과 함께 누리며 풍성해지고 가정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마음, 다가가는 용기 가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밖에서 마침표 찍고 집으로는 그냥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가의 말은 내려놓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의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